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비판하게 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기에 그들을 구원해서 놓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또 12장부터 쭉 이제 구원받은 복음 가진 새 생명 가진 자가 새로운 삶, 이제는 애자가 아니라 새로운 참 자아가 주님께 온전히 참 이 관리되는 참 지배당하는 이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14장에 오면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홀로 있으면 비판할 거리도 볼 게 안 보이지도 않고 비판할 대상도 없지요. 그러나 함께 하게 되면 이 비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는데, 그래서 그 비판하게 되는 거는 그의 의견을 업신여길 때 비판이 되는 10절에 그랬죠. 그의 의견이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거나 또 이렇게 그 주장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어떻게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비판할 게 있고 업신여길 게 있다면 주님 손에 있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그의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10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않는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이 형제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몸이지요. 오른손이 왼손을 비판하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비판하고 오른쪽 발이 왼발을 비판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모양이 이러냐, 그런 거와 똑같구나. 참 내가 오른발이 왼발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지라도 내 모습이 이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흉보는 그런 꼴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의 의심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는 주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비판하게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비판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비판은 겉으로 이렇게 배턴할 때 나오는 말이지만 속으로 비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는 판단하고 조금 더 심하면 정죄하는 자리에 나가지요. 그럼 왜 우리는 뭘 이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게 될까요? 비판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였는데, 참 놀랍게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놀랍게도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게 되는, 그래서 너는 틀려서, 너는 잘못돼서, 이 모든 것들은 내 기준이 되고 선악과 먹은 인간의 끊임없는 이 DNA가 비판으로 나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왜 비판하게 될까를 두 번째로 보면 내 기준, 내 눈으로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자기의가 강한 거죠. 뭔가 내가 평가하고 내가 비판하게 될 때는 그 비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나는 바르고 너는 틀렸다. 나는 이래서 옳고 너는 저래서 잘못된 거야. 이 자기의가 비판하게 되는 또 다른 참 이 이유가 되고 있는 사실을 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 눈에 티는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나는 옳아, 나는 누구보다 괜찮아, 난 누구보다 저는 틀렸고 나는 잘해서, 이런 자기 기준, 자기 눈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어릴 때는 뭐 그냥 이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울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이런 아이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누나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니 왜 이랬냐 이러면 뭐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 의의를 말하고 싶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보게 되지요. 참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 비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참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1, 2절의 말씀처럼 나의 연약을 아는 겁니다. 누구의 연약이나 부족을 볼 때, 나도 참 연약한 자고, 나도 저런 행동을 안 하지만, 나도 그런 내 내면 속에 깊이 저런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을 볼 때, 내게도 연약함과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3절에 보니까 업신여긴 자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불렀나? 왜 이런 자를 참 이렇게 구원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잘못까지도 그냥 잘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니라 틀림없이 잘못하고 있고 내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소관이지, 하나님 판단하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 가실 일이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이럴 때, 이 판단은 바로 주인이 하는 일이지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는, 4절에 그랬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저럴 수 없는데 이럴 때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주님 참 저를 세우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참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일하심을 참 보게 보는 그런 참 은혜가 있어야 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에 보니까 비판하는 이들을 이가 누구라고요? 네 형제를 내 지체구나 내 몸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른손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왼손이 날 비난하고 오른손을 무시하고 산다면 이 몸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겠지요.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이 약간 불균형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불균형이 있다고 균형이 잡혀 있는 쪽에서 균형을 불균형한 쪽을 향하여 막 그냥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다면 그 인생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나도 연약한 자임을 진정으로 아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나의 온 죄악을 위하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는 이 순간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지요. 참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자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내 지체를 내 몸을 학대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참 비판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 앞에 내 의가 내 자아가 살아서 이렇게 작동하고 참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판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가고 참 비판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그런 대상으로 삼는 그런 축복을 참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팔복에서 긍휼이긴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 변화된 내면 영의 사람 주님 내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아 사오니 축복 누리는 순간순간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